예,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 영안을 열고 또 영적인 귀를 열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소리가 많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부분의 가장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얘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녹여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얘기들, 뭐 좋은 얘기도 있고 중요한 얘기도 있고 좀 기분 나쁜 얘기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들어오는 얘기들, 또 듣는 얘기들 많지만 항상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기쁨 가운데 있어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의 특별히 앞부분을 이렇게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청함 받은 사람 많은데, 초청받은 사람 많은데, 부르심을 불러가지고 이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은데 그 반응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나오는 반응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믿음으로 합당하게 응답하고 택함 받은 자로서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축복 가운데 이미 자기를 발견하고, 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에 믿음으로 늘 응답받는 그 응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떠나서 숨었어요.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 나서십니다.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가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가 숨겠냔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기 있어도 거기에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주님의 손이 뭐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펼쳐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요. 늘 불러 우리를. 누구라고?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 뭐예요? 아담이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내 이름을 부르면 돼요.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음성을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떤 얘기를 듣고 인생을 따라가겠어요? 내 생각을 의지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구 훌륭한 사람 누구 얘기를 듣고 따라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이승만 그 영화 건국전쟁을 다시 한번 봤어요. 여기가 헐났더라고. 대구에서 본 것보다 여기가 칠곡 호의 극장 그 좋더만 보니까. 그게 괜찮더라고. 우리 가까운데 나는 앞으로 영화 보려면 이리 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값도 싸고, 그리고 뭐예요? 아주 그냥 확 들어오더라고 전체가. 근데요, 제가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두 번째 보면서 내가 마음에 확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탁 들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구나. 딱 믿어지더라고요. 딱 뭐 말 것도 없이 그냥 믿어져. 그냥 다른 사람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영화 끝나고 나서 막 박수를 쳤더니 다 따라서 서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먼저 박수를 쳤더니 다 따라서 서더라고. 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구나. 저런 사람을 보냈구나. 진짜로 올인이더라고요. 사람이 올곧더라니까. 진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 대한민국이 지금 복받은 나라라. 그런 사람을 두었으니,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두어놨으니 정말로 지금 많은 부분이, 근데 다시금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이 있는데 마음이 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항성 감옥에서 5년 7개월인가 감옥에 있었거든요. 고종이 감옥에 쳐넣었거든요. 사형수로 들어갔어요, 이승만이. 그런데 감옥에서요, 이 똑똑한 친구가 말이에요. 진짜 이승만 똑똑해요. 세상에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미국의 가장 우수한 대학을 박사까지, 그것도 3년에 끝내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이 사람이요, 감옥에 있을 때 이 나라를 그 제대로 이 민주국가로, 민주공화정으로 제대로 만들어야겠는데, 조선시대 맨날 왕이었고 맨날 이런 거 이제 그만 치우고, 이 사람이 거기서 책을 많이 보는 중에 특별히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완전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근본부터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했다니까. 감옥에서 전도해서 다 이승만이 전도해가지고 많은 독립운동가들, 기독교인들이 많은지,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승만 전도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거기 다. 우리 도산 안창호, 조완식, 민족지, 이승훈, 대표적인 아주 대한독립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훌륭한 인물들이 다 거기서 났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사형 당해야 하는데 사형 날짜가 정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승만이가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구해한다. 그래가지고요, 기도를 엄청 하나님께 했어. 어느 날 고종한테 드디어 사형이 면제되는, 나중에 풀려나왔잖아요. 그리고는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 보고 하나님,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요,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부르심에 온전히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인생의 부르심에 오직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냥 인생을 다 올인한 거예요. 좌파들이 완전히 이승만을 완전히 무슨 뭐 이상하게 독재자, 살인자, 뭐 별걸로 다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려고 일을 시작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렀다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저도 어느 날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니까. 나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그리고 딱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인생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볼 때가 딱 오니까 딱 부르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부르심.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을 때 내 응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럼 어떻게 응답해야겠어요? 내 전생을 다하여 응답하는 겁니다. 이승만처럼. 바울처럼. 바울도 다메섹 하다가 하나님이 딱 불렀잖아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딱 불렀잖아요. 그 부름에 뭐예요? 딱 하나님 그리스도를 쫙 아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 구원자이심을 진짜 아는 순간 인생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마귀의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운명의 저주의 재앙 있는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부르는 겁니다. 불러. 저도 어느 날 부름 받았어요. 나는 몰라서. 나는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부르심을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승만아 승만아. 이승만이 보고 불렀겠지. 당연히 부름을 딱 들은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하겠어요? 이승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요, 사형당할 인생이 거기서 해양에서 뭐요? 그 죄에서 풀려났다니까.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서 나온 거야.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죽을 자리에 나왔고 영적으로도 죽을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날 불러서 죄와 저주의 죽을 자리 지옥에서 나를 불렀다니까요. 이게 은혜로 딱 믿음이 확 오면 내 인생을 올인하여 딱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은 이상하지.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놨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하겠어요? 대강 응답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누가 불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아예 열어놨어요. 오픈 열어놓고 뭐라? 부른 거예요. 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읽었는데 22장에 처음에 불른 놈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 안 나오니까 요놈들은 합당치 않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른 자 중에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을 처음에 부르지도 않았어. 근데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하면 서론을 잘 한 거니까 하나님이 나 부르신구나 이건 알아들었죠? 이제 이건 알아들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이 서론의 중요한 부분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밀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비유로 말하시는 말씀입니까? 왜? 여러분, 비유로 진리를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는데 세상 것을 그대로 똑같이 아니니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거의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거의 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그 앞에 13장 10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천국 비밀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나온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오늘 또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할 건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의미를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알아들어야 한다니까. 이게 어떤 말씀인지.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가 9절 10절 읽었잖아요. 거기 11절까지 읽었는데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희한해요. 왜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라. 이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진짜로 알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는 것도 빼앗버려 그냥.
거기 뭐라고 말해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왜 비유로 말씀하신지 아세요? 들을 사람은 제대로 듣고 듣지 못할 사람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내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들어와 본들 잠깐이지 나에게 진짜 구원은 안 되고 답이 안 돼요. 이 땅에 어떤 것이 아무리 좋아도요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 비밀을 말할 때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 어떤 임금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 말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를 시작하고 베푼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거 제가 주부에다가 잘 설명해놨어요. 잔치를 베푼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청함 받은 사람은 처음에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청함 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합당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치우고 두 번째로 이방인 사람들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비유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 그런데 초청된 사람들 중에 참석은 했지만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 여러분 하나님 잔치 혼잔치에 부르 청함을 받아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 못 들어가. 쫓겨나. 여러분 임금님이 아들 엄청난 행사로 아들을 혼인잔치를 하는데 임금님이요 미리 들어올 때부터 임금님이 다 예복을 미리 준비했다가 오는 사람마다 주는 겁니다. 주는데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줄 때 그 예복을 꼭 입고 들어와야 합니다. 잔치에 만약에 예복을 안 입으면 들어와 여기 가까이 왔어도 뭐예요? 거기서 뭐야? 만약에 불법으로 앉아있다. 그럼 완전히 하나님 모욕하는 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면요 그날로 끝나는 날이라. 그날로 죽는 날이라. 여러분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진정한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이 뭐예요?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의다. 의. 내가 온전히 깨끗함 된 의란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조금 설명하는데 근데 여러분 초청된 사람은 많은데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초청되었어도 그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초청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택하시는 분은 누구라? 초청은 다 했지만 택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 마음이요. 택하는 건 초청을 했지만 실제로 거기서 천국 잔치에 택해가지고 들여보내는 건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예복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오직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뭐라고?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임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여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천국은요, 잔치라, 잔치. 할렐루야. 천국은 뭐라고요? 잔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상을 쓰지 말고 졸지도 말고 잔치에 뭐요? 좀 오픈하고 얼굴도 환히 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잔치에 와 있는데 얼굴이 우거지 상하면 안 되잖아요. 맛있는 걸 다 준비해놨는데 오늘. 그리고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엄청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준비가 뭐냐?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의 몸의 양식, 우리의 삶의 생명과 그 풍성한 축복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마귀가요, 내 인생의 틈을 타가지고 내게 들어오면요, 내 인생을 아주 망치려고 작정을 해요. 이 마귀라는 놈이. 마귀는 못 이긴다니까, 우리가 힘으로. 그러면 뭘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천국 잔치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4절에 보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냈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고 에레미야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오라고, 하나님 앞에 천국 잔치에 오라고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기지 말고 오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4절 읽게 보세요. 4절에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누릴 만큼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춰서 천국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하나님 백성으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오직으로 믿음으로 나오면 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진짜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인생을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있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직으로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해놓고 부릅니다. 오라고. 와서 내게 와서 풍성한, 내가 준비한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양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내가 생명의 생술로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뭐냐?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맺으려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 언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것을 준비해 놓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불렀단 말이에요. 내가 오직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의 영원이라는 은혜가 내게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과 그들의 반응을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오라 그랬더니 싫어하는 거라. 싫어해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와요? 이상하게 싫어하지. 그 참 희한한 인간들이라. 아니 답도 없으면서. 내가 한 번 어떤 친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네 인생에 답 있냐? 내가 솔직히 물었어. 가까우니까. 너 없지 않냐, 너 네 인생. 아니 그래도 싫다네. 그럼 네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참, 아니 조금만 머리를 돌리면 알 것 같은데 참 인간들이 머리가, 내가 그래서 영적 문제구나. 마귀가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나는 몰랐거든 옛날에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겠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오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한 자 영생을 얻게 하라.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방황치 말고 오라는 건데 말이에요. 인생들이. 아니 답도 없이 이리저리 헤매면서도 하는데 안 와. 아니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도 안 와. 이거 머리가 나쁜 인간들이. 내가 보니까 머리가 진짜 나쁘다. 아니 조금만 머리를 돌리면 그렇지, 내 인생에 답이 없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어디 갔냔 말이야. 우리가 어디 가겠냔 말이야. 이 땅에. 아니 여러분 친구가 좋다고요? 맞아, 친구 좋긴 좋아. 아니 친구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립더라고. 좀 다락방에서 비가 밖에 비 오는데 우리 친구하고 둘이 탁 다락방에서 이불 딱 깔고 누워가지고 얘기하는데 비가 막 밖에 팍 오는데 조용한 거라. 이 사람 비가 그렇게 오는데 안은 조용해. 웬일인지 몰라. 그런데 둘이 얘기하는데 있잖아요. 야, 그렇게 좋은 친구가 있더라고. 근데 어디 갔는지 다. 근데 결국은 그 친구도 뭐요? 떠나? 갔어. 소식이 없어. 내가 이렇게 있는데도.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친구도 뭐야? 정말로 나를 함께 도와줄 수 없어. 최고의 말씀을 드려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하자고, 나에게 정말로 함께 있자고 주님이 나를 부르는 겁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안 오는지 아시죠? 말씀드렸잖아요. 마귀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이 딱 들어간 게 이게 하나님은 이상이 싫어해. 다른 일은 이상하게 막 발벗고 그냥 가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복을 하나님의 복 받자고 오라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싫어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 싫어하잖아요. 그리고는 뭐야? 처음에 종을 보냈는데 안 오니까 다른 종을 임금이 또 보냈어. 또 보냈는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라 하니까 돌아보지도 않아요. 고개도 안 돌리고 딱 가버리고, 나 바빠. 그러고 가버리고, 내 일이 바빠, 내 사업이 바빠. 그러고 가버려. 나중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종들을 계속 이스라엘이 우상에서 마귀에게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냐 아세요? 이사야는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알잖아요? 에르미야는요 돌에 가둬버리고. 하여간 마귀에게 딱 잡히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알 때 바울도요 얼마나 복음 전한다고, 아니
하나님께 나오라는데 바울을 죽이려고요. 작정하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아예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12절부터 하나님 떠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아니 오늘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뭐 교회 가볼까? 여러분, 그런 응답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면 내 생명을 다하여 내가 악한 사단의 권세를 꺾고 내가 어떻게 오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찾아와야 하는지. 영적 악한 역사가니까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보낸 종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죽입니다. 극단적으로 사단 충만한 놈들은 임금 보낸 선지자 제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진노가 임하니까 완전히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드디어 이방인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을 포로로 나중에 흩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아예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리고 로마 군대를 파송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 성에다가 쳐들어게 해가지고요. 그때 죽은 사람이 100만 명, 100만 명. 어린애들 다 죽이고요. 마지막 900 몇 명인가가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마사다라고는 유대인 그 산에 있잖아요. 마사다 천의 요지라. 여기를 결사대가 올라가지고 거기서요. 마사다. 마지막 로마 군대하고 싸우 그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싸우고 우리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안의 남자가 자기 부인 죽이고 애들 다 죽이고 마지막으로요. 서로 다 죽이고 우리는 로마 사람들에게 뭐야? 그 칼에 죽지 않겠다. 우리는 우겨 죽겠다. 그러고요. 세상에 거의 1000명이 결사대가 마지막 남은 사람 자기를 죽이고 다 죽어버렸어. 로마 군대가 올라가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그게 마사다라는 성이에요. 비참하게 그들의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바라보고 미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를 불러만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 자신이 못 박히를 앞에 두면서도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뭐요?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불렀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구름 부른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을 했겠냔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요. 보니까 9절에 보세요. 8절에 이에 종들의 이르되 혼인잔치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팔아버리고 나중에는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후대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백성 중에 유대인 중에 그래도 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라고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9절에 보세요. 내 거리에 길에가 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지나가 악한 자나 선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나오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오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남녀노소 빈부 상관없어요. 그냥 공부 많이 한 사람, 학식인 사람, 권사 사람, 누구든지 다 나와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부자나락한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들 동서남북 다 보내가지고 다 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실새 와서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신세마포 성도의 의의는 뭐예요? 여러분 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축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나를 완전히 깨끗게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보혈로 내 죄를 완전히 가리셨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짓고는 피해가지고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려가지고 그 무화과나무 잎을 가려봐야 뭐라? 하루도 못 가. 햇빛 비치니까요 말라가지고요 내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내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얼굴 들고 내가 어떻게 다니냔 말이에요. 나 같은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유튜브를 보니까 목사님 딸이 MZ 지금 23살인가 2살인가 이 유튜브를 하더라고. 그런데 딸이 얼마나 목사님 하나님 싫고 아버지도 싫고 다 싫고 집 나가가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못됐으면 얼마나 아주 못됐어 얘가 아주 그냥. 근데 나중에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되게 맞고는 드디어 왔는데 뭐라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나도 미디어 선교사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유튜브를 시작했어. 그래 내가 참 제목이 뭐냐 하임이라 하임. 갑자기 떴어. 내가 그쪽을 보니까 그거 봤는데 얼굴도 아주 예쁘장하더라고. 얘가 나이도 어려 아주. 근데 벌써 몇 만이라. 얘가 유튜브 올린 게 있잖아. 자기 그 과거가 다 복음 전도에. 근데 젊은 애들이나 일진 애들, 얘가 일진의 아주 대표라. 일진 대표.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뭐 많이 고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죄를 짓거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오직으로 응답하는. 근데 예복이 뭐예요? 예복이. 오늘 예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완전히 가립니다. 무화과나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을 때 여러분 머리끝부터 뭐요? 발끝까지 완전히 예수 피로 담거. 아까 찬송을 했잖아. 그의 피로 나를 온전히 담근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왜냐면 세마포옷을 예복을 입어야만 돼요. 예복 안 입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 옷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천국에는 이 땅에 필요하지 천국에는 뭐요? 필요 없어. 그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옷만이 오직 우리에게 옳은 빛나는 세마포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았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하나님 의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나는 죄밖에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내게 은혜를 입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 그걸 통해서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복 안 입는 사람은요 예수님 비유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째 여기 예복 없이 왔냐? 얘를 종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임금 모욕죄 감히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오늘 결론인데,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서 이거 왔잖아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신 예복을 어떻게 잘 입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여기서 천국의 잔치의 축복을 미리 맛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미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온전히 천국 잔치의 축복을 맛보게 하면서 나로 복음 전하는 축복을 인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한 받은 사람은 적다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 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복을 온전히 갖춰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의 온전한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